제가 새벽 기도인데 오늘은 칠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적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정이 된 것인데, 왜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신병 그리고 육신적인 병, 그 영적인 병에 많이 시달려가냐? 사람 안에 세워져야 될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원죄 가운데 빠졌다, 흑암에게 속았다, 사단에게 노예되었다, 이 말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이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넣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Ark of Covenant,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는데 22절에 뭐라고 적혀있냐?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라고 적혀있습니다. 성막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피, mercy seat,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피, 양을 잡는 자리인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너에게 행할 모든 일을 알리신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속한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다. 원죄에 대해서 아예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 조상죄, 우상죄로 오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람이 질병 가운데 무너졌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는 특별히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22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사람들이 내 병이 어떤 병인지를 너무도 모를 때가 많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가는 너희,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욱더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말년에는 그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변하는 것 같지만 모든 시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한 가지 흐름 속에 홍수를 만나고 네피림 시대의 바벨탑을 쌓는 것 뿐입니다. 많은 게 달라지는 것 같지만 한 가지 흐름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시대라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흐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지막 날까지 인도받을 유일한 한 가지 흐름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성전 안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흐름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죄가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살 길, 새로운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요, 많은 계획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더 한번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안식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것에 분주해지고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었는데 오늘만큼이라도 근원적인 힘을 딱 얻으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갈 그 능력을 오늘 이날을 하나님의 날로 삼고 이날 승부를 보시는 겁니다. 일주일을 두고 오늘 승부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망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신데 그 형상에게 뭐를 주시냐? 28절에 보시면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신다는 단어가 그 축복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의미인데, 바라크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의 말씀이 내게 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0절에 있는 거 보시면, 다윗이 1절에 특별히 먼저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단어도 그
이 단어도 바라크라는 단어, 복으로 딱 쓰여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기본적으로 7개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03편 1절에서 20절 송축하라는 이 단어를 쓴 동사는 강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강조해서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강조해서 계속 무릎 꿇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너희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께 무릎 꿇으라, 이렇게 명령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는데 너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103편 19절에서 20절에 또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무릎 꿇는 너희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이루며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무릎 꿇으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내 개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전이 되었는데, 이 개인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성전된 자로서의 언약이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언약까지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워진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교회로 세우시는 언약까지 이 다윗이 붙잡았죠.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냐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다윗이 20절에 또 뭐라고 하냐?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도 여호와께 계속해서 끝까지 무릎 꿇으라 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솔로몬 때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하는데,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냐? 포로가 된 데서 낙심하고 무너져 있지 말고 내가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성전을 회복하라고 또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노예돼서 70년 이후에 나오는데,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까지 완성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이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에스라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성전에서 뭐 하냐? 성전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듣는데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과거에 대한 해답으로 나타나고, 내 과거에 대한 회개로 나타나고, 내 과거에 대한 실패한 모든 이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뭐라고 하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하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과거를 보고 회개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과거를 보고 회개를 하며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눌려버리고 율법 속에 빠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실수한 일 때문이라도 근심하고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평안하고 잔치하라라고 해요. 그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지실 때 깨닫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과거를 이 사단의 망대를 보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이것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율법에서 완전 벗어나시고 근심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 5절에 뭐라고 적혀있냐? 여기서도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니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 이때 쓰이는 이 송축도 여호와께 무릎 꿇으라라고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무릎 꿇으라. 언제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면 되냐? 우리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런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2절 27절에 보시면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고 화를 많이 내시죠. 왜 그러냐? 그 헤롯 성전이 장사하는 대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도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돈 버는 거에만 잡혀있고 내 생각에만 잡혀있고 누구는 맞다 틀렸다 이런 거에만 잡혀있고 내 생각이 누구는 이런 옷을 입었네 저런 옷을 입었네 이런 가방 들고 네 저런 가방.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 딴짓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복음 아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있던 데서 오염된 곳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염된 그것을 완전히 자여 버리고 새로운 성전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삼으시고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는 반석 위의 성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니 교회가 장사하고 다른 짓 하는 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준비할 줄 모르냐. 제가 작년에 LA 렘넌트 대회가 있기 전에 제가 렘넌트들한테 저희 교회 1월달 2월달인가 말한 적이 뭘 말했냐. 한 사람당 LA RC에 가는데 1,000불씩 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 갖고 와서 모으자. 한 명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렘넌트 애들이 요즘 매달 20불씩 갖고 와요. 왜 갖고 온지 아세요? 20불 걷어가지고 과자 사고 음료수 사서 주일마다 와서 고등부방에 음료수랑 과자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 올 때마다 막 빼먹어요. 자, 그걸 보면서 못 느꼈냐? 얘들이 하나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세이브할 줄 몰라요. 근데 내가 당장 주일에 와서 마실 음료수,
내가 당장 주일날 와서 먹을 과자를 위해서는 20불씩 모아요. 모으는 애가 벌써 10명 되는 것 같아요. 더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10명씩 1년만 모아도 얼마입니까? 5명만 한 달에 100불 모아도 1년이면 그 1200불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5명 넘어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응답되고 있냐?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올라오는 애들이 자기는 돈을 안 내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 올라오는 애들조차 이제는 나도 20불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내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는 당장 내 20불 다 갖다 주고 헌금 다 바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1도 할 줄 모르는 틀린 게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망대가, 틀린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제가 그거를 말했을 때 LA 가는 우리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실행해 주는 선생님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과자를 위해서 돈을 모으자는 선생님도 일어나고, 랩넌트도 일어나고, 후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성전이 장사하는 대로, 돈을 거래한다 이걸 떠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변질되어 버려가지고요, 아침부터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늦게 와서 딴 생각하고, 목사님 넥타이보다 딴 생각하고, 목사님 시계보다 딴 생각하고, 성경 구절 목사님 말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또 딴 생각하고, 그리고 문 열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저녁 먹으면서 딴 생각하고, 밤에 TV 보면서 딴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니까 또 딴 생각하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그 위에 수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응답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27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신 것이냐?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저희가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에, 특별히 3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를 잃어버렸냐?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현장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몽골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에게 몽골보다 우월한 종족이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그리고 내 예배가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저분들을 평생 우리 교회 손님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몽골 분들이 온 지가 벌써 2, 3년인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우리 성도인지 우리 손님인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저분들을 손님으로 둘 때가 굉장히 많고, 여긴 또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고자들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후대들도 나옵니다.
고자들, 병든 자들, 후대들이 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손님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는데 언약은 사라지고, 말씀은 듣는데 세계복음은 잃어버리고, 손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고 한국인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언약을 붙여 오셨을 때, 이 교회, 우리가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려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흐름을 바꿔야 되냐?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흐르는 틀린 흐름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요. 내 생각을 갖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상태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상태로 오시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저에게 주셨던 성경 구절 중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예배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어떤 흐름을 내 삶의 망대로 세워놔야 되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망대를, 기도가 되어지는 망대를, 전도가 되어지는 망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망대를,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선교의 망대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와 현장과 선교의 망대를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날이 승부처입니다. 나머지 많은 시간은 핑계댈 게 너무 많은데 세상도 주일을 쉬는 날로 정해놔 버렸어요. 이 시대조차 인정해버린 하나님의 안식일을 성도된 자로서 누리지 못한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고, 사단이 성도만큼은 주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며 은혜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고, 내 안에 없어져 버린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틀린 성전이라면 그 성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는 한 주가 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 가지시며 새벽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지옥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종교가 아닌 신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나의 언약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아닌 먼저 있었던 모든 틀린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움받아 성전을 세우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흐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전도가 흐르며 현장을 살리고 선교의 흐름이 우리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단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